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인식 깨닫는 거 경례! 혹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지금 생각나는 친구들은 없죠?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찬양할까요? 새로운 찬양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빼주셨어. 하나님 주신 마음, 예수님을 알리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믿음 더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이 내 맘에 자라나네.
12월 암송여절입니다. 12월 암송여절, 마지막이죠. 네,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이고요. 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내 형제들이 네 앞에 절을 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복습. 네, 지난주는 우리가 하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이집트 출신 여종 하갈은 아이를 놓지 못하는 사라를 대신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자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깔받고, 이에 사라는 괴롭혀서 이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그 천사의 권유대로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하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마엘의 잘못에 의해서 이제 같이 또 집을 떠나서 죽을 상황에, 가진 물이 다 떨어져서 죽을 상황에 임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이후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하갈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내가 무엇인가를 쉽게 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깔보지 말자.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분명하게 하자. 하갈처럼 도망가지 말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그 힘든 가운데 만났잖아요. 이 사라의 괴롭힘 때문에 자기가 집에 가기 싫었을 테지만, 그리고 계속 가도 괴롭힘 때문에 힘들 거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는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산 사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인사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메리라는 뜻은 즐거운, 행복이라는 단어고요. 크리스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스는 예배를 예배합니다. 예배. 그래서,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가 되어라 라는 인사고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날, 아주 기쁜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기쁜 날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내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이것을 기념하고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산타 할아버지도 생겼죠.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정도로, 그래서 기쁜 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이웃 사랑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강요되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의미가 죽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쁜 날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맛있는 것을 받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야,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얼마나 기쁜 날이야.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갔으니까 끝! 이제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365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되어서 365일을 성탄절로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미션 볼까요? 지난주 말씀 미션은 빠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나요? 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 네, 말씀 제목은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있는 그런 사라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네, 그 이야기를 또 함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볼 창세기는 짠! 네, 창세기 27장입니다.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읽어볼게요. 데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네, 이 성경에서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첫 번째, 여기서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데라의 세 아들. 첫째가 누굽니까? 아브람.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 여기서 아브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은 네, 롯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네, 아브라함의 사촌 롯입니다. 세 형제 중에 이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우르에서 네,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하란이 죽었으니까 나머지 아브라함과 나홀은 결혼을 하죠. 네, 여기 본문 1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네, 사라랑 결혼합니다.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요. 어떤 관계냐?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라는 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나의 누이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다름으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나와 어머니만 다르고 아버지는 같습니다. 네, 보았듯이, 네, 말씀 중에 보았듯이 아브람과 사라는 아버지는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래서 가족이랑 친척이랑 결혼을 한 거죠, 사실은. 네. 사실, 가족이랑 친척이랑 결혼하는 것을 근친이라고 합니다. 근친. 근데, 근친이, 오늘날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가능했다라는 거. 자, 사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짠. 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네, 제일 끝에 나오죠.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 라는 뜻, 그리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오는 왕비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난 가나안으로 이사온 사라는 여러 경험을 합니다. 애굽에서 한 번, 또 그 뒤로 나중에 블레셋에서 한 번 이 남편 아브라함이 네, 자신을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누이라고 소개했던 그런 경험을 2번이나 또 경험하죠. 그러다가 일단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식을 주겠다. 네, 그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본인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가 생기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때부터는 네, 하갈이 사라를 깔보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억울한데, 자신의 몸종의 개까지 네, 무시를 당하니까 사라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예, 사라는 뭐 어떻게 합니까? 네,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심하게 괴롭혔나봐요. 왜냐면 하갈이 도망갔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하갈이 돌아오자 사라가 하갈을 다시 괴롭혔는지 안 괴롭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잘 모르겠으나 두 사람은 같이 다시 살고요. 그렇게 시간이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네, 13세가 이스마엘이 13세가 되던 해 그리고 이삭을 넣고 사라가 이삭을 놓고 1년이 지난 후 네, 사라의 모습을 보면 네, 우리가 알듯이 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네, 그 장면을 사라가 목격하게 되죠. 그 뒤로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고 또 사라는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과 잘 살다가 죽는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라는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내려왔던 문화 그런 전통대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네. 요거 잘못됐죠? 네. 여러분은 어떤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면 너 이거 기다리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사라는 사실 이러한 선생님께 부모님께 하는 실수보다 훨씬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이니까 네. 부모님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니죠. 부모님과 선생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더라도 네, 거의 반드시 지키시겠지만 했다라더라도 깜빡하고 잊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라가 그것을 못 기다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줘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러한 모습 네,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자신의 몸종 하갈이 아이를 낳자마자 자기를 깔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다리고 순종했으면 네, 결국 좀 시간이 더 지나서 한참 있다가 낳긴 하겠지만 아이를 갖게 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움직였다가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뜻입니까? 선생님의 뜻입니까? 자신의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전사님 부모님 뜻대로는 안 살아도 되나요? 선생님 뜻대로는 안 살아도 되나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죠. 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사라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자고 제안해놓고 막상 하갈이 자신을 깔보자 화가 난 마음에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네, 어느 정도로 하갈이 그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도망갈 정도로. 물론 하갈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죠. 왜냐면 깔보면 안 되니까 주인을. 그런데 사라도 자기가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하갈을 괴롭히는 행동은 나쁜 행동입니다. 괴롭히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갈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이 화가 난다 해서 괴롭히기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친구랑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사라처럼 여러분의 원인이 제공해놓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네, 그래서 좋지 않은 행동으로 그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 부모님께 반항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혹시 나에게 나쁜 짓을 할 때 내가 원인 제공을 하고 나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냥 참고 있으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네.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보복을 하게 돼버리면, 네. 상대방이, 어이쿠,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했네요.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더 안 좋게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못살게 오고 힘들게 할 때, 내 잘못도 있지. 이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하지? 해서 좋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해결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반성을 하고 다시 잘 변화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실수를 하지 않자. 네, 그래서 우리가 적용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에 대해서 함께 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잘못을 적용해놓고, 네, 자신이 그렇게 하라 해놓고, 또 상대방이 자신을 깔보니까 그 모습에 화가 나서, 네,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하지 말자. 네,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자. 잘 행동하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 말씀 미션 보겠습니다. 짠, 이번 주 질문 미션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도대체 그 예수님이란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도 잘 보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